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위하여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말씀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대개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 도구는 사람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이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형틀 위에 올라 자신의 몸에 가해진 극한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예수님은 당신의 처지가 제일 위급해 보이십니다. 지금 다른 누구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줄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비관적인 예수님의 처지를요, 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현장에 있었던 여러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무리, 백성들이 나오지요. 또 권력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수까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하였는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는 그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거리 삼아 그렇게 서 있을 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그저 비웃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갖은 조롱으로 예수님의 처지를 놀리기에 신이 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조차도, 그렇죠?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처지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런 존재조차 예수님에 대하여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한 욕설은요, 비방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말씀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너나 용서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나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을 향해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나도 2000년 전 그 골고다, 그곳에 내가 있었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였을까?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라 말하였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는가? 그것은 그분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이 첫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실은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께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죽으시면서까지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 더욱 깊이 감사하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죄의 굴레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오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관심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깊은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고 이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온전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부정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예전과는 나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무감각해져 버린 안전 문자와 같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 놓으셨습니까? 오늘 이 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찬송가 461장의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죽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성도들처럼 이런 일 다 할 수 있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은 이 밤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2023년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특별히 성금요일로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 그 참혹했던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다시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가 다시 우리의 그 심장 안에 새겨지고 새겨지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지고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겠노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있는 한편에 서 있는 강도를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조차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요, 멸망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밤 혹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강도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할 수 없는 자격 없는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죄의 용서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90이 넘으신 권사님이신데요, 사랑하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올 한 해만 더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한 제목이었기에 권사님의 그 아들을 향한 구원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방 중에 아드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말씀이 아닌 급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그 아드님에게 사랑하는 어머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과 아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구원받은 그 강도의 모습의 예를 들어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강도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아드님에게도 동일하게 초청되었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사건은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받은 강도라면, 내가 만약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받은 강도였더라면 저 또한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골고다의 언덕 위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강도가 졌던 그 십자가 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제게 컸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정말 웬 은혜인가 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받는 강도와 같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된다면, 그때 나는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교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지 맙시다. 오늘 지금이라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살아가겠다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러한 은혜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너무 가볍고 너무 멀리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우리의 심장 안에, 우리의 그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참혹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가 다시 기억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요, 나를 용서하는 십자가임을 다시 새기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우리 크게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2023년도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더 깊이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강도가 그 받은 구원의 그 역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되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 이 현장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현장이죠. 25절을 보면 그 십자가 주변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과 아픔,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야 하심을 아셨죠. 자신은 죽고 다시 살아나지만 곧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남겨집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진 이 제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제자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에게는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부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자여라고. 분명 이 땅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 하면서 불렀다면 또 우리에게 진한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온 땅의 구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이시며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라는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인 혈연 관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며 이 땅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중요한 진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죠? 여자여, 저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이 당신의 새로운 아들입니다. 나는 떠납니다.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의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돌보며 당신의 생을 책임질 새로운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아, 나는 떠난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다. 다만 이전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다. 그러나 외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보며 너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줄 어머니가 있다, 가족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슬픔과 애통, 절망에 가득한 이들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로운 가족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영적인 아들과 딸, 영적인 형제와 자매, 서로가 서로에 대해 돌보고 책임지고 위로하고 함께 해줄 새로운 가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일이 뭐냐?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믿고 우리가 첫 번째 말씀 가상 1원, 가상 2원에서 들은 것처럼 죄 사함을 받았고요,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여전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 살며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 교회를,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자신의 생명으로 교회를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살며 쉽게 낙심한 우리를 격려하고 좌절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죄로 달려가는 우리로 거룩과 경건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요, 성도인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우리 이렇게 좌우를 보면 약간 머리가 희끗하신 분들, 저도 이렇게 오늘 거울을 보니까 많이 희끗해졌더라고요. 조금 희끗, 저는 아니고요, 많이 희끗하신 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어머니로 불러주셨고요, 또 이렇게 머리가 검다, 염색하신 분들이 있죠. 영적인 우리 아들로, 딸로, 형제와 자매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을 다 내어주며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상대의 필요가 눈에 보이면 힘써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며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상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며 살도록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며 서로에 대한, 교회에 대한 눈이 열렸으면 합니다. 서로를 받아내고 위해주고 기꺼이 낮아지고 힘껏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십자가가 이루어놓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양보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락들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 아버지 우리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아버지 서로 책임지고 서로 돌보고 아버지 서로 온전케 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새로운 가족을,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알지만 우리 가슴으로 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슴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입고 우리 안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그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 책임지고 돌보는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그 회복이 이루어짐을 아버지 하나님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경험하는 우리 예산의 모든 교회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미 예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정말 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 힘껏 사랑하고 받아내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효원 성도님께서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상 칠언 중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 6시부터 9시까지 곧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은 깜깜한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십자가상에 고통 중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네 번째 외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절망의 외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 네 번째 외침을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소망과 승리의 외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시편 22편이 처음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을 하더라도 22편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요 승리의 외침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절망의 외침도 아니었고 반대로 승리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이 외침은 진짜로 버림받은 사실을 부르짖는 외침이었습니다. 오직 홀로 나무에 매달려서 모든 진노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고독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잔인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아무도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이 십자가 죽음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깜깜한 암흑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잠자던 제자들이라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동안 아무 소리도 아무 반응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감정으로 이 순간을 표현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이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뒤돌아 서서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잔혹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그 죄값이 치러지고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불러도 그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예수님의 외침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외침은 그저 외침으로 끝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만큼은 아니어도 나만 남은 것 같이 고독하고 끝없는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는 이 버려짐과 고독을 삼켜내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의 심령에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죄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게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아 죽으셨기에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이제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주여 주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며 침묵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주의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사랑과 아버지 끈질기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아버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부르짖는 외침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구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심을 이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수가,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을,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으므로 인간이 느끼는 일체의 고통을 모두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한낮 더위와 많은 출혈로 극심한 갈증을 느끼시면서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보통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줄이려고 애쓰지 않으셨고 그 고통을 거부하지도 않으셨고 쓸개탄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류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명한 목적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온전히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으로 오심을 이 표현을 통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갈증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인간을 향한 사랑의 갈증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 사랑의 갈증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목마름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인간을 향한 사랑의 갈증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은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갈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찾아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신 이 표현, 우리도 영혼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으로 일평생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혼에 대한 갈증,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일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며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그 갈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 영혼을 그 사랑하는 그 우리의 갈증이,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의 삶 동안에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그 주신 그 표현 안에 사랑에 대한 그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죄 아래 있는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영적 사랑의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가상실현 6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신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그 피할 수 없는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결단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곧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그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그 어떤 나쁜 것들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얽맬 수 없는 새 사람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은혜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다 이겼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다,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것은 이제 우리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 때에 그 작은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싶으셔도 올 수가 없었던 그 연결고리가 이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 승리의 선언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면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그 은혜의 선포, 그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지금 십자가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뭐가 아쉬우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겠습니까? 이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다리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제 마음껏 나에게로 올 수 있다.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으니 자유함이 있으니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시간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고자 하신 것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죄와 그 사슬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연합을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축복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니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을 마음껏 찾을 수 있는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고자 하신 것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사실을 묶인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은 그 옛사람의 속성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 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들의 그 완전한 구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역사였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와 자유함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축복의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그 초청을 따라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양 찬양대에서 예양 율동팀에서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상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기적을 보이라 내려오라 하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주셨네.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상심한 나를 감싸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구주의 섬김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찬양 율동단 참 이쁘죠? 네, 한번 박수로 좀 다시 한번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신 일이 많으시지만 예양율동 찬양단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쟤네들도 만드셨구나. 예양 찬양율동단 저렇게 아름다운 팀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입니다. (45절부터) (54절까지) 저하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십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자, 5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찬송 6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해, 님 사랑해. 구원의 강물 넘치네,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구원의 강물 넘치네, 강물 넘치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구원의 강물 넘치네. 글쎄 이 찬송 얼마나 자주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지은 찬송이시죠? 지난해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그 사모님이 작곡한 찬송이죠. 글쎄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부르는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셨던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그 못 박힌 그 손과 발. 하늘도 산과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나의 죄와 나의 죄와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50절에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 것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크게 소리를 두 번째 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말씀 중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본문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네 번째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6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낮 12시, 또 제9시는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 했다고 말씀을 앞서 목사님들이 드리셨죠. 제9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지금 읽으신 그 구절을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요. 예수님께서 9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면서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 말씀, 여섯 번째 말씀,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을 다 한꺼번에 하고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동시에 연이어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50절 5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 51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찢어진 거예요.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사건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몸이 찢기신 것을 의미하죠. 또한 예수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마치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나갈 수 있게 된 것의 예표적인 사건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같이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님의 뭐라고요?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처럼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심으로 그가 누구든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겨 돌아가심으로 나갈 길이 열린 줄로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은요 1년에 꼭 하루 이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시라고 하루 한 끼 이상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오늘날까지도 대속죄일에는 하루 종일 24시간 금식합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24시간을 금식하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24시간 금식을 못 채울까 봐 25시간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 시작되기 30분 전에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죄일 마친 후 30분간 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25시간 금식을 해요. 24시간을 어길까 봐 말이죠. 대단한 일이죠. 물론 오늘날은 대제사장이 들어갈 성막이나 성전도 없고 제물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주로 예루살렘 성전 중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죠. 그 통곡의 벽이나 또는 자기들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대속죄일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처럼 돌아가셨고 이처럼 구원을 완성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믿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51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버지 손에 영혼을 부탁하시고 돌아가신 직후에 또 하나의 신비한 사건이 있었음을 마태는 증언합니다. 성소의 휘장이처럼 찢어지는 사건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신비한 사건이 있었어요. 51절 하반절, 52절, 53절을 보시죠. 제가 51절 하반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 보세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열리고. 자고단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참 아주 신비한 기록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해야죠. 바위가 터지는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사흘 후부터죠,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그 죽은 아무개가 살아났다고, 나도 봤다고, 너도 봤냐, 나도 봤다, 이랬다는 것 같아요. 워낙 신기한 기록이라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사건은요, 예수님 부활 후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직후에 사방에서 구약의 성도들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 보였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구약시대 성도들이건 신약의 우리들이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이처럼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성도들처럼, 아니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도 이 다음 죽은 후에 부활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건 신약의 성도건 구원받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처럼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 사건이죠. 자, 54절 같이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 그 총사령관인 백부장까지도 일치되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듣고 해가 칠흑같이 3시간씩이나 어두워진 사건,
지진이 나는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공통된 증언에 의하면요, 이때 예수님 못 박은 총책임자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처럼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50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죠. 그렇게 크게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떠나시니라. 죽음이라뇨,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같은 기록이 실린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는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이 마태의 기록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는 것이군요. 숨지는 것과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영혼이 없다고 합니다. 영혼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영혼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영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2사도인 마태도 요한도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실제를 믿으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죽음이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죽음은 대합실과 같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뭐와 같다고요? 대합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대합실을 잘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떠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분명 언젠가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야 할 텐데요, 우리도 우리 영혼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떠나는 모습까지도 모범을 보이셨군요.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그것이 언제일지 모릅니다만 이처럼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요, 시편 31편 5절에서 내가 나의 영혼을 말이죠,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어요.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뿐입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어요. 교회 역사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폴리캅,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중세 성자라고 불렸던 성 버나드가 그랬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성지 순례 떠나실 분들은 체코에 가서 얀 후스를 만나실 겁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도 볼테죠, 마틴 루터, 멜랑히턴, 믿음의 이런 선배들이 인생 최후의 순간에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 영혼을 맡기는 고백을 드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요, 이 마지막 말씀 이외에는 다른 6마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글쎄요, 순교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말이죠. 이 말은 부처님도 못합니다. 공자님도 못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권력자도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뇨.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6마디 말씀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올해 은퇴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남은 삶을 살다 어떻게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저하고 27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 앞서 천국에 가신 성도님들이 주마등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죠. 청년들도 있고 심지어 어린 아기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은 분은 먼저 천국에 데려가시는가 보다. 천사와 같은 분은 먼저 천국에 데려가시는가 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되 말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혼,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까지 다 이뤄드리신 후에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저는 모릅니다. 이제는 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토록 고통을 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삶 하나님께 이 시간 맡기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614장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으로 이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는 강물 넘치는 나의 죄 너의 죄와 너의 죄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험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로 내 대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주께 의탁하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내 전 삶을 맡기고 하나 되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여 간절히 우리 세 번 부르시고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내 영혼을 내 인생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남은 삶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 일어나십시다.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십자가 밑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